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아침에 전도서 12장,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 전도서의 말씀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또 이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됩니다. 자,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들이 각각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그냥 이 1절 말씀만 이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시냇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물놀이를 하거나 그러면 뭐 튜브 같은 것을 가지고 놀다가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그 튜브를 저 물 위에다가 휙 던져 놓으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 튜브라든가 또 뭐 어떤 것이든 물에다가 휙 던져 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다시금 내 자리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자, 여기 이 1절의 말씀에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여기서 물 위로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저 상류 쪽을 향해서 그 물건을 너의 떡을 휙 던져 놓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다시금 그것을 네가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다시금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이 1절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뜻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해상 무역이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무역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역을 하거나 또 경제적인 많은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자, 무역에 투자하면 너는 거기서부터 한참 지난 후에 거기서 많은 이윤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1절을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저 물로 나아가서 배를 띄우고 그 배에다가 많은 상품들과 팔 물건들을 거기다 싣고 여러 기간 동안에 항해를 해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무역을 해라. 내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그 배 위에 담고 물 위에다 띄워서 여러 해상 무역을 펼치게 되면, 그러면 많은 기간이 지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너는 많은 이득을,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한편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2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들이 모두 투자에 관련된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요즘 말로 이탈리아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자,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었다가 혹여라도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바구니 안에 있었던 달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도 먹을 수 없이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이 속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한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속담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투자를 할 때에는 여러 군데다 분산 투자를 해야지 한 곳에만 그냥 전적으로 다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한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큰 실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면 2절 말씀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무역을 할 때에도 한 배에다가 모든 것 다 싣고 가지 말아라. 오히려 7이나 8로 나누어서 나아가야 어느 하나가 큰 풍랑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서 그 한 배가 자초되어도 너의 그 상품들이 7이나 8로 다 나뉘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재앙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하나에만 모든 것들을 담지 말고 7이나 8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혀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 떡을 내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이렇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갖다 떡을 휙 던져 놓으면 그 떡이 다시금 너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너의 삶에 있어서 그저 항상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식으로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훗날에 너에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에게 그 덕을 다시금 되돌려 줄 거다.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면 나중에 너의 그 공적을 기억한 사람들이 다시금 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게 다시금 너의 그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덕을 베풀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는 이것들이 다시금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7에게 8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마음껏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왜냐하면 너에게 어떤 재앙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너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면 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네가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면 다시금 너에게 은혜 갚기 위해서 너를 돕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2절의 말씀에서 결국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2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3-4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자신의 인생의 삶에 그 장래일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전도서에 계속 담겨져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구름에 그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으면 그래서 그 구름 안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비가 되어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름에 이렇게 구름이 물을 가득 담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구름에 가득한 이 물기들이, 이 수증기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것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게 될 텐데,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비가 언제 내릴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태풍을 만나거나 큰 번개가 이 나무에게 내리침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어떨 때는 남쪽을 향해서 이 나무가 쓰러질 때도 있겠고, 또 어떨 때는 그 바람에 의해서 북쪽으로 이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번개를 맞아 쓰러진 나무는 그 쓰러진 곳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구름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상식이지만, 그러나 그 비가 언제 내릴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태풍이나 번개로 말미암아 나무가 쓰러진다 하여도 이것이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지만 언제 쓰러지게 될지, 또 어디로 쓰러지게 될지, 또 쓰러지고 난 다음에 또 그 나무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살릴 수도 없는 것. 그러니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번 크게 쓰러지고 나면 다시 우리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렇건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을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삶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언제 번개가 치고 태풍 안에서 나무가 부러지게 되면 그냥 그렇게 그 땅에 쓰러져 다시금 그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렇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나무가 세워져 있을 때에 그 나무의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나 내게 있을 때 선을 베풀 줄 알고 덕을 쌓으면서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예기치 않게 태풍을 만나거나 번개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될 때라도 그때 우리들이 다시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킬 자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결국 살아있을 때에 내가 나의 삶이 평온할 때에 마음껏 덕을 쌓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날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도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로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풍세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사람들,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이 거세게 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있으니 오늘은 파종할 수가 없겠구나, 씨를 뿌릴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 바람 때문에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씨가 그저 마음대로 바람에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그 바람의 세기 때문에 결국은 파종할 것을 주춤거리고 그저 그날은 씨를 뿌리면 안 되겠다 하고서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구름이 가득 꼈네, 저 먹구름이 이제 곧 비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날 추수하러 나가서 그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람을 바라보다가 또 구름 바라보다가 자, 언제 바람이 그칠까? 바람이 그쳐야만 가서 내가 씨를 뿌릴 텐데 저 먹구름이 언제나 다 지나가고 다 거칠까? 저 먹구름이 지나가야만 내가 가서 추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여도 자꾸 주저하기만 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설사 분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요인들을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먹구름이 가득 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은 못하겠고 저것도 오늘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람의 길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구나, 이건 알 수 있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그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장할 때 이 아기의 뼈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 태아가 그렇게 잘 10달 동안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다가 출산을 하면 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배에서 자라는 그 생명이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네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도 네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니 바람이 분다 하여서 그 풍세를 살피면서 아이고 오늘은 씨를 못 뿌리겠구나 하고 파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먹구름이 잔뜩 꼈으니 저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얕은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것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안 될 것만 찾지 말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절 맨 마지막에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전도서 11장에서 솔로몬은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많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불확실한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도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힘쓰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자, 이것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지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힘써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여기 7절의 말씀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색깔들을 구별하며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눈으로 참으로 우리가 해를 보는 것은 그 해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7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7절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언제나 빛을 보고 즐겁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은 좀 다른 느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며 살려면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것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항상 마음속에는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인생의 삶에는 어두운 일도 많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때 항상 마냥 즐거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당할 것인데 더 어려운 일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밝은 날 감사하게 살아가고 어두운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낙담하지 말고 그날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의 때에 어린 시절에 그 삶을 즐거워하며 마음껏 기쁨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이의 젊은 시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청춘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지금 오늘의 나는 보다 더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여기 청년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인생의 그 젊은 시절을 젊은 나이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삶에서는 가장 청춘의 날이다, 청년의 날이다 생각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청년이라고 하는 한정되어져 있는 나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내일과 모레보다는 더 젊은 날이니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지나고 나면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쾌락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 내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되 이것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으려면 인생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 마음 가운데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그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근심은 마음에서 다 떠나가게 하고 또 방종한 모든 악한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향락에 가득한 삶이 있다면 그러한 삶은 너의 몸에서 너의 삶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인생의 삶을 마음껏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그 젊은 시절도 신속히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터이니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에 마음껏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음미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마음껏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